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도의 증거, 사도의 증거, 사도. 기독교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어떤 한 특별한 사람의 어떤 주장대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준 복음을 직접 보고 들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 사도의 증거는 신앙의 기초죠, 기초. 우리가 믿는 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것을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한 사도들이 전해준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이렇게 질병이나 이런 고난 이런 것 때문에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고, 만약 그것 때문에 어렵다면 그러면 형편이 좋은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부자는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다, 또 어렵지 않다 하는 것은 형편이 좋고 나쁜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형편이 좋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수월하고 문제가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당연히 있겠죠. 그거 없다고는 못하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것은 더 왕성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중국도 그렇지만은, 중국 같은 나라도 그렇지만 성경책 이외에는 이 성도들이 읽을 게 없어요. 그 당시 지금처럼 기독교 서점에, 기독교 서점? 글쎄,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기독교 서점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긴 있었겠지만 흔하진 않았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가면 책이 그냥 하루에도 새로운 책들이 쏟아지잖아요. 책의 홍수, 설교집, 또는 거기다가 지금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서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라든가 설교, 또는 그거 아니라도 많잖아요. 무슨 요새 유튜버들이 많으니까. 근데 참 그 중에서 우리가 과연 듣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게 이제 참 의문이에요. 어떤 거는 전혀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고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다느냐면 내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좋은 설교를 들었다. 야, 이런 강의는 처음 듣는 거다.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을 들으면서도
좋은 강의였었다, 은혜 받았다,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다가 좀 답답해서 이건 틀렸다. 그 사람이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올리면 막 공격을 합니다. 네가 얼마나 잘 알길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저도 모르고. 모르니까 얼마나 잘 알길래. 응? 그 사람은 그래도 대학 교수고 뭐하고 그런데 예? 그렇게 반대하고 비난하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것도 안 해요. 댓글도 안 달고 싶지도 않고 그런 시간도 없고. 거짓 교사들의 말은 항상 달콤해요.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뭐 거짓 교사들의 말이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지.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말만 찾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설교, 그걸 선호한다 그 말이죠. 반면에 복음은 항상 사람들의 본성과 어긋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본성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죄를 고발하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깨부수려고 하니까 우리 본성하고는 맞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는 게.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막 기분이 좋고 막 그렇게 감정이 그냥 업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설교는 엉터리예요. 잡담한 거예요. 잡담한 거 들은 거예요.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못해서 부모한테 야단 맞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 나 오늘 부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야단 맞았는데 기분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듣기 싫죠? 당장 뛰쳐나가고 싶죠? 요새는 뭐 부모가 그렇게 하면은 부모 때리는 그런 폐륜 시대가 돌아와가지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죽이기도 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쉽게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맞질 않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복음은 나한테 그걸 요구한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거짓 교사의 말을 듣게 되면 당연히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그 말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할 때도 당연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전한 것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자기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또 알려주고 하는 이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다. 교묘히 마치 사기꾼이 말이죠.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 것이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그 말이에요. 사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말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사도 자신이 친히 본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내가 본 거 이야기한다. 본 거. 들은 얘기도 아니다. 누구한테 얘기로 들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더라. 요즘에 보면 뭐 카더라 통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누구 말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전서에도 그랬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다가 장막을 떠나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다 장막을 떠날 사람들이에요. 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휴가철 되면은 참 어디 가면은 숙박시설 같은 거 구하기도 힘들고, 요새는 뭐 캠핑카가 또 많이 유행이라서 그걸 직접 가지고 가서 거기서 생활하다 오는 사람도 있는데, 설령 우리가 갔던 그 휴양지나 그러한 곳이 설령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해도 그 하루 이틀만 참으면 집으로 오니까 그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신경 쓸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요. 거기서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데, 나그네로 살다가 장막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장막을 떠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즉 사도의 말은 신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쉽질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말이 이렇게 사도가 뭐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현재 부딪히는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거야. 거기에서 사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 이렇게 얘기해봐야 당장 뭐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해주면 위로가 돼요.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흡족하게 해주는 말은 어느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는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자. 이 얘기야. 이 이야기와 하나님은 신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떤 말이 듣기가 더 좋아요? 당연히 후자일 거예요. 분명 현실의 문제에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갈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을 것이다.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짓 교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교사의 말은 고통이 없어요. 힘든 게 없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제 바벨론이 막 유다를 막 침공하려고 막 그러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하자. 항복하면 우리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생명도 유지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고 항복하자. 그것은 예레미야의 뭐 계산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계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 하나냐 시드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야 저런 말 듣지 말아라. 저건 엉터리다. 설마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유다를 버리시겠느냐?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느냐? 반드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건 없다. 오직 평화만 있다. 어떤 말이도 듣기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엉터리다라고 해서 그를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구렁텅이에다 빠뜨려서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곱게 항복했으면 참 목숨도 유지하고 그랬을 텐데, 예? 왕은 말이죠. 유대의 마지막 왕은 자기 눈 뜨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들 다 죽임을 당했죠. 자기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럼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말이죠. 들을 때 내 기분에 맞는가? 내 생각에 맞는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고 맞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다. 저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듣기 싫다. 그건 너무나 힘들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을 전하면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싫고 좋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행위를 맞춰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기를 바라요? 그거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자극시키는 설교를 하면 참 설교 명설교다 은혜스럽다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막 책망하고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거짓 교사의 말처럼 신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그들의 말이 인간의 욕심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왜 그들의 말을 잘 들읍니까? 자기 생각하고 맞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으니까. 아니 누군가가 다른 나라한테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원하겠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평화스럽게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건 뭐 얘기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평화만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국은 거짓 선지자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핑계는 안 통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르친 목사와 같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되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멘 아멘도 안 하지만
그래서 사도는 자신은 사람들이 지어낸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목격한 것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직접 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이 사도가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배워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직접 본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죠, 분명히. 그렇다면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이 아니라 사도가 증거한 내용이어야 된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쉽게 얘기하면 사도가 전한 증거,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판단을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걸 보잖아요. 외적인 거.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영국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책 표지를 보고 내용을 판단하지 말라. 책 표지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서 내용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그건 뭐 중국 사람들에게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옷을 입은 걸 보고 평가하지 말라. 실제로 옷을 어떻게 입었든지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즉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도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구약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모세 5경이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선지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 그 뭐 소선지까지 다. 그리고 신약성경 공관 복음은 또 그 사람들이 마태라든가 이런 사람,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걸 본 사람들, 배우고 본 거. 다 그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뭐 신문에 난 거 보고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냐?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 교수가 말하면 다 옳고 그냥 이름 없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틀리고. 지금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고신 측도 그렇고 또 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합신도 그렇고. 뭐냐면 내가 아까 김영배 집사님한테 책을 하나 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문제에 그냥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해요. 심각해요. 아주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의식 있는 목사들이 모여서 이래가지고서는 우리 총신이 이거 완전히 오염된다. 몇몇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원장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한 내용이 뭐 상당히 많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그것이 합쳐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일견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그 다음 얘기가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만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 지켜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못 얻죠? 예. 성경은 분명히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소위 말해서 행위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저도 행위언약이라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저를 가르쳤던 조직신학 교수도 나도 그렇게 가르쳤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게 왜 그렇게 자꾸 주장을 했느냐면, 옛날에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도 공부도 했는데, 거기에 19장 1항 2항에 보면 그 행위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단서를 집어넣은 사람들이, 해중파 천교도 사람들이 집어넣은 건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잘못됐으면 그걸 빼버려야 되는데, 그게 무슨 절대적인 거나 되는 것처럼 그걸 건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걸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고쳐야죠. 성경 위에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 위에 어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쓴 책이나 그 사람이 한 말이나 어떤 신앙 고백서나, 지금 또 이렇게 어린이들 우리 주일학교에서 뭐 하이델베르그도 배우고 다 좋은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렇고 하이델베르그 또는 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뭐 많아요. 신경들 도울트 신경도 있고 뭐 많은데, 그 내용들이 아무리 좋아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된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신조 1번이에요. 하나님의 감동,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기본이 된다.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 확 박아놔야 돼요. 성경 66권 외에 절대적인 건 없다. 그래서 그 중에 또 하나가, 옛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네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려.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 명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이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될 때 영생의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중립적인 상태,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한다. 그것은 아담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아담과 그 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주어진 명령이다. 그러면 결국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심각해. 그 얘기는 너무 길어서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책이 나온 게 있으니까 구해서 보시든지. 생명의 문제, 이건 생명의 문제. 이것은 뭐 신앙생활을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다. 사도가 전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 영원한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뭐 대강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져서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대충이라는 말은 없어요. 대충 대강이라는 말은 충청도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뭐 대충. 저도 충청도 출신이지만 그래요. 옛날 보면 아이 뭐 까짓 거 뭐 대충 예? 적당히 해. 예. 그게 충청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지금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뭐 눈으로 보거나 확인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믿을 수가 있느냐?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가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증거와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만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증거한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사도가 전한 증거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일치가 되면 그건 진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따져봐야 된다.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과연 성경 사도들이 증거한 것과 일치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따져봐야 된다. 17, 18절을 보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산 사건을 말하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광채가 나고 말이죠. 얼굴에 그냥 해같이 막 광채가 나고 예수님이 입은 옷이 그냥 이렇게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하얀 그런 옷으로 변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옛날에 살았던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셋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다. 우리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너무나 그 광경이 황홀하고 신비스러우니까.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이것뿐이에요. 병자도 고쳤죠. 38년 된 중풍병자,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는 여자,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는데 살리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도 내어쫓고, 많은 일을,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것을 직접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수석 제자들이에요. A팀의 A팀. 항상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요 3명은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3명. 혼자 다니신 적 없어요. 3명이 핵심 증인이에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수석 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목격을 했고, 또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늘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영광이 다른 어떤 사건이나 기적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병 고쳤으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조금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 당시 병은 고쳤어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죽었죠.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영광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사도가 변화산에서 만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정말 무기력하게,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고 그런 분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을 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목격했다. 그리고 하늘에서 또 그걸 갖다가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도 했던 소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네. 이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 얘기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이 신자가 된 것은 어떤 기적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기적을 직접 본 게 뭐가 있어요? 예? 체험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 것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요즘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그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예정에 대해서.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신이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게 따지고 할 그런 능력도 안 되지만 신학교에 가면은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죠.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큰 종교들, 불교, 이슬람, 기독교, 다른 또 기타 종교들하고 서로 비교해서 과연 어떠한 종교가 진리인가? 그건 사실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 세상에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으나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이라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 사이비.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분명 내 생각과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로 걸어와서 예수 믿기로 생각하고 교회 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내 마음 내가 결정해서 예수 믿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믿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증거한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그런 교훈이라면 그것은 엉터리다 그 말이에요. 그건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도가 증거한 것이 자신도 자기 경험도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었다면 누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진리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제대로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예수는 단순히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만 하는 예수인가? 우리의 영원토록 죽어야 될 생명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전하는가? 그것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서 나의 영원하신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선 마음이 편안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안하잖아.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찬송을 하고 또 기도하면 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도와줘. 뭐 이런 정도로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아니 예수를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형편이 어려워지든 말든, 옛날에 초대교회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안 믿었으면 편안하게 자기 명대로 살다 죽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었잖아요. 왜? 예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 안 믿고서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었겠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변했어도 병을 고치고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것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저 교회는 막 개척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금 얼마가 되고 뭐 교회당도 새로 짓고 막 그런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진리라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저 교회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많아서 안수만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병도 고치고 그러더라. 그것이 진리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무당들이나 절에 있는 스님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거 따르면 구원 받습니까? 그리고 이단들 교회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면 그건 그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예요. 그거 가지고 기준 삼아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도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는 부흥해야 돼. 부흥하지 않으면 그건 아니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야 돼, 교회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 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거 나오더라고요. 저는 큰 교회의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좁아터진 이 교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정말 저는 그게 싫습니다. 정말로 싫습니다. 나는 그저 몇 명이라도 잘 가르쳐가지고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오면 첫째 뭐가 나쁘냐? 쓸데없는 칭찬을 많이 듣는다. 우리 뭐 오카는 목사님 다 칭찬하잖아요. 뭐 제자 훈련해서 뭐 교회를 부흥시켰네, 뭐 어쨌네, 뭐 제자 훈련에 미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알고 보면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나 가르침에 보면 또 잘못된 거 많아요. 그 일반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지.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게 없습니다. 줄어들죠. 여기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제 하늘나라 가면 받을 게 없다. 하늘나라 못 간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저 칭찬하지 마세요. 저 칭찬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칭찬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죽었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당연히 먼저 갈 테니까. 그럼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도 하고 별 생각 다 해요. 에? 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교회 부흥이나 뭐 병 고침에 대해서 그런 것은 말하고 있지 않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푼 것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빼놓고?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시대 때, 초창기 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도 한시적으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바울에게도 그랬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뭐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하고 못 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사도의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세울 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세우느냐,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도의 증거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세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세운 터 위에 우리는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게 우리의 근거가, 신앙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라면 어떤 거짓 교훈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거짓 교리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아름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세움을 입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간직하고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